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용기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해방과 믿음의 부흥을 맞이했던 것처럼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 찬양합니다. 성시교독 14번입니다. 성시교독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나에게서 주시며 강물을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무리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알지도 못하는 확진자들을 탓하며 일주일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죄를 참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마스크를 낀 불편한 모습을 하고서도 예배를 드리며 전에는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52주 매주일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는 무엇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어디까지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지만 혹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라도 우리도 그들처럼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풀무불 속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지켜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가 접근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계획된 일들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인내심을 허락해 주셔서 불평이 아닌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걱정이고 경제도 걱정이고 직장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순간 한숨 대신 기도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을 내서라도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멈출 수 있지만 밥은 먹어야 하듯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수십 번 생각하다 주의 전에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화열 찬양대와 소리 찬양대가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지 못하고 입속에서만 찬양을 읊조릴지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그날 더욱더 거룩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본교회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여 신천지라는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자 포항민음교에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본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순간적인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보는 시간,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살아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영화에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방황을 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의 인생을 힘들게 해서 잘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참 속상해. 그러나 엄마도 엄마로서 처음 살아보는 거라서 잘못한 걸 용서해줘. 너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지만 엄마도 매일 처음 살아보는 날들이거든. 여러분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는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인생을 2번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계획했던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처음인 것처럼 너무 엄살을 부리면 안 됩니다. 모두 그렇게 담담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들을 모두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도 불안하지요? 나도 정말 불안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쉬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지켜주심을 같이 믿읍시다라는 그런 무언의 마음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대구 경북 지역은 위험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식당들은 손님이 없고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불안해서 목욕탕도 못 가고 수영장도 못 가고 식당에도 못 갑니다. 학생들은 영화 보러 가지도 못합니다. 가게에는 손님들이 없고 온 나라 경제가 마비되어 코로나19보다 먼저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아버지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시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이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복 입고 절구치고 군불 떼서 나가느라 하루 종일 걸린다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전쟁 후 역병이 창궐하던 시대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모르고 지옥 갔을 것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맞는 문화와 문명을 배우고 누리면서 지금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어 불안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소독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득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한숨 지고 염려하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얻고 덕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으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는 상황들 때문에 약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법만 하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선포할 때입니다. 하루에 3번 이 땅을 향하여 여러분이 두 손을 펼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피치 못하게 외출해야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는 손을 펼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이단이든 여러분 병균을 완전히 걷어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못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원수 마귀가 비웃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힘써 기도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막강한 바로의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버티고 서 있는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것만으로도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길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정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부하처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앞길을 스스로 걸어가겠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정해주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조형미술을 전공한 미술학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명성을 얻게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그만 식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코에 호스를 끼워 음식물을 공급받는 최악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꺼지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병상에 누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오직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의 강연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주었고 그는 병상에 누워 그 테이프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거기에 오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썩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가슴을 긁어내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진작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그 병상에서 누워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갑고 메말랐던 손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온기가 돌고 무언가 따뜻한 힘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스를 빼고 죽을 먹었습니다. 의사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연구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부인과 함께 연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과 교수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권길중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서로를 비난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신천지 교도들 때문에 전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비난합니다. 자가격리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약국에서도 마트에서도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없게 되자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반값 마스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스크를 사재기했다고 부랴부랴 내놓은 중간 상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번, 100번 비난하고 싶습니다. 왜 비난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정치와 파벌과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비난과 토론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성경 디도서 3장 9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 요람을 들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아이들, 군대 간 아들들, 조금 있으면 개강하는 자녀들, 개강하는 학생들, 만나야 될 사람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에 힘쓰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도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야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밥 공기에 소고기 담겨 있으면 좋지만 얼굴에 여기저기 붙어 있으면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을 넘으면 그 사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순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순절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마스크를 쓰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기도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 가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이제 우리 모두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 걷기 전까지는 아무리 커다란 풍랑도 결코 사도 바울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정글에서 수차례 목숨의 위기를 겪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자 리빙스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머리에서 이 생각이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이 생각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을 다 걷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우울증도 주고 좋은 병도 주어서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죽으라고 재촉합니다. 사업 때문에, 실패 때문에, 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길을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체력도 체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상태도 하시고 우리의 경제 상황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내심도 하시고 우리의 한계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도 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생의식도 아십니다. 사람은 그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낸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고 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기도하면서 사순절 첫 주간을 잘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00장 찬양합니다. 네,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인사는 그냥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교회는 사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성의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사순절의 의미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붙들고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조금 기도의 그 땅들을 조금 더 넓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매스컴에도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멀리하시고 그리고 이 이단들이 좀 사라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치료받으면 살 수 있지만 이단에 속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속해 있는 연일과 포항탕에 이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포항기독교회는 한 주간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일날 가정 예배 순서를 주보에 실어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통칭에 찬양하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일어서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치료의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